이 자리에 서기 전에 고민이 좀 됐습니다. 나만 혼자 태국에서 늙은 거 아닐까. 저번에 한 3년 전에 여기를 왔다 갔고 그 전에 또 자주 뵙기도 했지만 요즘에 부쩍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나이 든 티가 나고 무릎도 이상하고 뭐 이도 이상하고 머리카락은 더 이상하고 아마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이 제일 먼저 느낄 게 아니 목사님 머리가 휑하시네. 카메라가 너무 해상도가 좋아서 제가 낭망할 뻔했는데 우리 서기수 장로님 보고 희망이 돋습니다. 장로님도 늙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감동입니다. 오래도록 알고 계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당연치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한 자리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얼굴들이 또 더 많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기를, 그리고 또 여기서 받은 은혜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또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은 경제학 또 경영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불확실성입니다. 반대로 조금 알려진 것들이지만 잘 모를 때는 위험성, 리스크라고 하죠. 이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주식시장이 불확실하잖아요. 이때 막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죠. 종종 좀 이상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럴 때는 눈앞에 정확히 보이는 곳에 또 안전한 곳에 은행에 이렇게 맡기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식 가운데 불확실성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행동을 하도록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주일 예배, 또 교회 생활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죠.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전에 없던 거 하나가 추가가 되며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도 굳이 무리하게 헌신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당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출근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밥도 먹습니다. 주일 성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속초에 오징어 물회 먹으러 가는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도록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드시러 가시는 분들 지금 뜨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조치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굳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처럼 일주일에 여러 번 나와서 연습하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과한 분들이 되어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안타깝게 이런 분위기들이 더 더해지는 것은 지금의 반기독교 정서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는 일이었던 그 초창기의 신천지 사건들, 사실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또 이번에 들어왔더니 이번에는 예전 대학 때, 제가 대학 때 이런 이단 조심하세요,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이러던 그 아저씨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지금 뭐 넷플릭스에 1위를 하고 있다는 둥, 왜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런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조차도 저 사람들을 같이 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제가 잘 아는 CCC 간사님의 말에 의하면 대학생 중에는 기독교인이 4%래요. 우리나라 인구로는 20%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또 더 내려가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 대학생에게 들은 말로는 자기 과에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명, 2명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또 그들이 더 현명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 생활 유지하면서 적당히 봉사도 하고 싶을 때 하고 굳이 교회에서 시간을 희생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장려되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무기력해졌습니다. 기독교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능력이며 우리는 빛이고 어두움의 빛은 중요한 존재고 맛없는 세상, 또 몸이 건조한 세상, 또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자체로, 빛 자체로, 소금 자체로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굳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애매한 맛을 가진 존재, 애매한 빛을 가진 촛불이 꺼져가는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생활들, 그리고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믿음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이 정도로 그냥 별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굳이 왜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앉아있어? 대충 하지.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변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라 하시는가가 사실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시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의 헌신, 나의 믿음, 나의 예배,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향유 옥합 사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죠. 이 여인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써서 가운데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26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아까 드라마 성경 읽을 때도 배경음악이 쫙 깔렸고 예수님의 음성도 쫙 부드럽게 깔렸죠. 심오하게 이제 곧 내가 잡히리라, 이렇게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읽었던 향유옥합 사건 반대편으로 14절로 넘어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가는 무서운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됩니다. 두 분위기 가운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옥합을 드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장이라는 의미도 또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6장이면 시기적으로 폭풍전야입니다. 곧 잡히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장소 또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벳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을, 가난한 마을, 또 소외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여기에 한 여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반대로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돈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500만 원 가량의 향유입니다. 향수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적금입니다. 적금. 자기 전 재산, 결혼 자금 혹은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적금을 단 한 번에 깨뜨리고 그것을 쏟아 붓습니다. 이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일로 약간의 소란이 생겼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해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을 건데 벳아니 너 이 동네 봐라. 다 가난하지 않니? 이 동네 봐라. 얼마나 돈 필요한 사람 많니? 너 정신이 있니 없니? 하면서 가성비 있게 헌금을 쓰는 것을 제안을 하고 또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을 같이 대접하는 시몬조차도 아니 이 양반이 선지자가 맞으면 저 여자가 하는 행동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선지자 맞나 하고 예수님을 비웃다가 혼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때때로, 아니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허비로 취급되고 낭비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밖의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우리 편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이것들 그냥 각자가 좋아서 하는 별거 아닌 것들일까? 이거 정말 별거 아닌가? 같은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그게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죄 사함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아름다운 행동 때문에 갑자기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향이 가득하더라. 사람의 코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냄새가 그냥 납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나는 거거든요. 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죠? 주변 사람 뭐라고 하죠? 시몬 초청한 그 사람조차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죠. 밖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이 사건만 끝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려고 하죠. 이 어마어마한 분위기, 살벌한 이 분위기 가운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 살벌한 분위기를 잠재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의 이 헌신과 행동으로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하더라. 어쩌면 뉘앙스상 가룟 유다가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시몬이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가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은 그들이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닌 것이 조금 더 보면 압니다. 요한이 이 여자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이 남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아마도 마태는 가룟 유다에 비해서 조금 후배? 아니면 이렇게 직접 말을 하기 애매한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같은 제자였으니까.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한 사람,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했던 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구였냐 하면 12장 4절,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감이 잡히세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라고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독자들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가 이렇게 말하면 6절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고 이는 도적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가성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도적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머릿속에 온통 뭔가에 꽉 잡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요즘 말로 하는데, 확증 편향이 뭐냐면은 팩트와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는 그 신념과 주장에 도움되는 정보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이 확증 편향이잖아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에 이 여자가 엉뚱한 짓,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야단을 쳤어요. 자기 딴에는 가성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확증 편향에 잡혀 있는지 다음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허 가룟 유다야 그게 아니지.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일을 한 거야.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아시죠? 진실로라고 하면은 신경 써야 하는 말씀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 행동도 같이 전파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단다라고 제자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우리 대림교회 성도 같으면 깨달을 텐데, 확증 편향에 잡혀버린 가룟 유다는 그러든가 말든가 재빨리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무섭죠? 절대 예수님이 직접 저자직강 제자 훈련을 해도 이미 머릿속에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확증 편향에 잡혀서 막 주장하는 말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려도 헛소리입니다. 제가 단어가 너무 셌나요? 정말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의 확증 편향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절 3으로 돌아갈게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많이 뭘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참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좀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해야 뭐 틀린 길인지 알지 꼭 교회를 가야 돼? 아니, 교회 가는 건 그렇다 쳐. 그렇게 애타게 돈을 벌어놓고 거기다가 왜 그걸 그렇게 부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적당히 뭐 교회가 좀 돌아가야 되니까 헌금 좀 하면 돼. 그런데 아니, 지네 집도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씩을 그렇게 헌금을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허비 아니야? 심지어 이런 말들이 내부에서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허비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잖아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한 가지로 외치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너무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유다가 주목받는 것 같지만 유다가 하는 행동은 확증 편향에서 나온 그냥 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지가 돈을 갖고 가고 싶은데 그걸 거기다 깨어 부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날아간 거예요, 그 남자에게는. 그래서 그가 하는 소리를 우리의 헌신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할 행동, 십자가에 잡힐 일, 부활할 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일도 함께 전파해야 할 만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실제로 귀한 헌신으로 태국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롬프락 군교회, 저는 정말 교회 건축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때에 저의 믿음이 아닌 이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의 믿음으로 땅을 사게 되고 거기에 온 저희 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게 돼서 지금 교회가 건축되어서 이따가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도 자칫 누군가는 그거 꼭 그렇게 낭비해야 돼? 그렇게 고생하며 돈 벌어서 그거 뭐 하는 거야? 그 여유 있으면 좀 먹지? 좀 옷 좀 사입지라고 그럴듯한 우리를 생각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대림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선교지로 떠날 때 저는 제자훈련을 담당한 목사였죠. 제가 전체적인 담당을 했었죠. 제자훈련의 모토 아시죠? 제자훈련 받는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죠. 제자훈련부터 수료하고 죽어야죠. 지금도 그럽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맨날 강조하던 제가 제자훈련 중간에 죄송합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게 너무 확실합니다 하고 8월에 제가 사임을 하고 떠났다고요. 7월에 사임하고 8월에 떠났어요. 일종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축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를 염려해서 하는 소리, 제가 어리석어 보여서 하는 소리, 제가 한심해 보여서 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도 소리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저는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헌신이 남의 가십거리나 되고 그게 꼭 자기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해야 돼라고 평가가 된다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좋은 봄날 11시에 누군가가 개나리를 보러 가고, 요즘에 뭐 피나요? 서해안에 쭈꾸미를 먹으러 가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누가 말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나요? 우리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한 그 복음의 사건과 거의 동일할 만큼, 제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동일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음과는 함께 전파되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고 남이 말하는 것, 그들의 확증평양 때문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 이유를 아시고 우리의 헌신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별소리를 다 해도 결국은 향유 냄새가 쫙 퍼져 온 집안을 꽉 잡은 것처럼 저희들의 작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너무 귀중히 자신이 하신 복음만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즘 분위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은 더 해도, 주님 앞에 더 드려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증명을 할게요. 과연 그러면 이 복음이 사람을 헌신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 교회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좀 계산적이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실제로는 조금 계산적이지 않은 덜 똑똑해 보이는 그냥 이런 헌신한, 오늘 이 여인 같은 이 사람의 그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선교 사역이 세워져 나갑니다. 지난주에 누사라라는 자매가, 저희 교회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이 태국말로 아짠이거든요. 아짠, 한국 어때요? 추워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왜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추워요? 안 추워요? 음식 맞아요? 한국 사람 보고 제가 워낙 태국 사람처럼 사니까 한국 음식 맞네요. 잘 맞다고.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다고. 아짠,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새벽마다 아짠과 제 아내 아짠 그레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잘 쉬고 잘 치료하고 오세요 라고 전화를 일부러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이 여자가 그 교회 전도사본가 보다 생각이 되죠? 아니요. 2년 전만 해도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깔 있는 성질 더러운 자매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 중에도 수틀리면은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남편은 왜 나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쓸데없어 일어나! 그리고 확 들고 소리 빽 지르고 예배 중에도 나가던 성질 있는 자매였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애가 말을 안 듣는 건데 자기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이 설교 시간에 성질 내고 나가던 자매였다고요. 이 누사라가. 이 자매가 두 번째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줬어요. 다윗이가 딱 낳고 너무 귀여운 애가 낳았어요. 문제는 이 자매가 애를 낳는데 한 달이 넘어도 아직 하혈이 멈추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2달이 돼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원인을 모르겠대요. 보통 애 낳고 나면 그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당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저도 난감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뭐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그냥 좀 미안하더라고요.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하필 능력 없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딱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문득 제 머릿속에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백혈구에 문제가 생겨서 급성 백혈 진단을 받았을 때 먹었던 약이 생각났어요. 사실은 그거하고 그건 다른 병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돌팔이 선교사가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분들 말 들으세요. 선교지니까 기도해도 안 나으니까 의사도 모르겠다니까 그 약을 줘봤다고요. 할렐루야. 그 약을 먹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쑥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사 체면도 딱 올라가고 혈소판 수치는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피가 나요. 코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기다 아예 호스를 박아놓고 핏줄을 이 호스에다가 코에다 호스를 박아놨어요. 의사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위치에, 애매한 위치에 종양이 있대요. 이 위치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한 번에 고쳐주시지, 이거 참 뭔가 좀 간증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의사 잘 만나서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수술 날짜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약하러 병원에 갔다가 왔습니다. 짠, 한 달 뒤에 저 수술하기로 했어요.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갑자기 문자 하나가 띵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요만큼한 엄지손가락만한 핏덩어리 같은 게 지 혼자서 뚝 떨어졌대요. 저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야야야 큰일 났다 하는데 이 자매는 제가 한 달 후에 수술이고 의사도 손을 못 대는데 하나님이 종양을 딱 떼주셔서 지 혼자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피가 좀 나온 거 아니야? 코피가 원래 좀 뭉쳐있다가 나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 설레발 치지 마. 아니야. 짠. 코피 아니라고. 피가 아니라고. 살덩어리가 나왔다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정말로 그 일로 그냥 혼자서 수술도 안 했는데 떨어져 나왔어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그런데 선교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니까 이 자매가 사람이 바뀝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대회를 했는데 온 성도들이 힘있게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선교사가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자매가. 이게 무슨 말이게요? 밤이고 낮이고 눈만 뜨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도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겨우 출애굽기 가는데 짠, 일독 다 했는데 그 다음은 뭐 해요? 아니, 나 이제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벌써 이 계시록까지 끝내버리면 뭐해요? 뭐 하기는 한 번 더 읽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직 신명기도 안 지났는데 2번 읽었는데 그 다음 뭐 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저는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먼저는 그 자매의 성품이 바뀝니다. 중간에 원치 않게 교인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옛날 같으면 뭐 집어 던질 자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조용히 묵묵히 전도하고, 실제로 그 기간 안에 할머니를 전도해 와서 모셔와서 매주일 가서 모셔오고 데려다주고,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 그 할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지난 9월에 소천하셨거든요. 천국 보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헌신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자매는 사람이 바뀌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25일 동네 사람 100명 정도가 초청이 되어서 예수님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냥 밥 먹으러 나왔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초청잔치에 나왔습니다. 100명이 왔는데 이 중에 60명이 이 누사라 혼자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동네가 통째로 왔어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변화되자 헌신하는 정도가, 눈만 뜨면 전도하러 다니고 눈만 뜨면 초청하러 다니는데 동네 이장님을 비롯하여 60명 전체가, 동네 사람 전체가 우리 교회 마당에 딱 갖다 놓고 그날 60명 전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십자가에 듣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고 말씀이 하는 일이고 그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에이, 저거 저러다 말겠지. 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시간 있으면은 지네 집도 가난한데 좀 일이라도 해서 조금 돈을 줘서 집을 키우든가 하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는 아예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보지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그거 뭐 허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허비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의 행동만 바뀐 게 아닙니다. 얼굴이 바뀌고요, 요즘은 새 옷을 사 입어요. 갑자기 자매가 예뻐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려요. 너 무슨 남자 새로 생겼냐? 하고 놀려요. 이분 대답 보세요. 왜 새 옷을 사 입고 왜 살을 빼고 왜 얼굴이 예뻐지게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복음과 나의 외모조차도 어울려야 되겠더래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스스로가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 이것과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몸이 방해되더래요. 그래서 살을 뺐대. 와, 다이어트 좋은 아이디어죠.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이어트 좀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들, 이 헌신들, 주변이 뭐라고 하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이 헌신들은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지난 날들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것은 일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데에는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헌신, 누군가의 설명하기 힘든 과도한 헌신, 누군가는 낭비라고 말할 만큼의 시간적인, 물질적인 이런 헌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이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와서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멋집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도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뭐 낭비니 허비니 그런 짓 왜 하느니 뭐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라느니 유튜브로 하라느니 그런 소리 많이 들리면서 위기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신을 줄이거나 적당히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 사역을 적당히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역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라고 평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평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